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들포도로 깨닫는 문제들,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, 들포도로 깨닫는 문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. 오늘 이제 5장에 넘어와서요, 하나님이 이전에 이제 다른 이야기였죠. 창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, 유다. 창녀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 찌꺼기와 혼합물이 다 뒤섞여버린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심판을 선포했다면,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, 이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. 어떠한 이야기냐면, 농부가 한 극상품,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결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포도밭을 가꾸었어요. 1절에서 느껴지는 것처럼요, 정말 극진한 사랑을 담아서 가꾸었던, 그러니까 그렇게 참 극진한 사랑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게 하죠.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가꾸었던 기름진 산에 있는 이 포도밭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모든 정성을 쏟아서 망대도 세우고, 또 좋은 포도 열매가 이렇게 잘 맺히면, 열리면 사용할 술틀, 그 포도주 틀도 다 갖추어 놨어요. 그러니까 모든 준비와 모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추었단 말이에요. 이게 이 망대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데, 보통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는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. 초막은 매년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그냥 임시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초막인데, 오늘은 망대를 지었대요. 망대는 적이 침략했을 때 방어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축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건축물까지 다 갖춘 거예요.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상태가 지금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에 갖춰져 있는 거죠. 근데 이 주인의 애씀과 기대를 저버리고 이 포도나무가 맺은 것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.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에 해당하는 이 예루살렘 주민, 유다 사람들을 직접 불러 세워가지고 이 포도원 사이, 너희와 나의 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 보라. 아직 여기서는 딱 이렇게 누군지, 이 포도원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런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. 7절에서 탁 밝혀지는데, 왜 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세우냐면, 이 사람들은 포도 농사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, 한번 판단해 봐라, 너희가. 도대체 내가 이 4절에 보니까 어떤 수고를 더 해야 했냐? 어떤 수고를 더 했어야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겠냐? 이 들포도가 아니라,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아니라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냐라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.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. 사실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죠. 자기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. 포도원으로서,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이렇게 이 밭에 드릴 수 있는 수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5절부터 다시 이야기해요. 이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은 이 포도원을 내가 뒤엎어버리는 결정을 하겠다. 공개적으로 선포하죠. 내가 뒤엎어버리겠다. 기대를 저버린 이 포도원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.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. 울타리를 다 헐어버려요. 담을 다 헐어버려서 외부의 침입에 그대로 다 노출시켜버려요. 그래서 들어와서 먹힘을 당하게 만들고 집합히도록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. 더는 이 망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다 황폐하게 하여서 찔레와 가시가 오히려 막 나서 황무지가 돼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. 더 나아가서 구름에게까지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.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내가 다스리는 거는 고사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이 포도원 이야기의 절정이 공개되죠. 이 심판을 받게 될 이 포도원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고, 그 중에서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나무가 유다 너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.
마치 나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본문 구조인 것 같아요. 다윗이 심판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. 이 이야기에서 참 판단 좀 해봐라. 너희 대답 좀 해봐라. 아무 대답하지 못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바로 너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. 너희에게 쏟아부은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,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너희가 나에게 실망만 가져다 주었다 라고 지금 폭로하시는 거죠.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세요. 너희에게 내가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응답했다.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? 라고 물으시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이제 8절부터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 24절까지 6가지의 화를 선포하세요. 6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화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다 이제 끝이야 라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2가지 화의 선포, 그래서 그 2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먼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독점하는 자들의 포악함, 그 이기적인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세요. 약한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가옥을 독점하고 점령해 다 가옥에 가옥을 더했다는 말이 이걸 다 뺏은 거예요. 다 독점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에서 다 뺏고 이 가옥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해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. 사고 팔 수 없는 땅까지도 독차지했다라는 이것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. 형제고 뭐고 없어요. 이제 이웃도 없어요. 오직 자기 혼자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 투기와 이 땅을 소유하는 이 일들이 너무 많이 넘쳐났던 거죠. 이 문제에 대해서,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세요. 오늘날도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. 집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3채, 4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 탈세하려고 난리들이고 이어서 독주를 마시고 취한 자들의 문제에 대한 화를 선포하세요. 술 잔치를 벌려요. 이런 술과 잔치의 이 세속적인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애와 관련된 거, 이 잔치와 관련된 건 다 갖췄어요. 속옷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다 갖추었지만 뭐에 지금 관심이 없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. 너희가 지금 뭐에 관심 다 뺏기고 니들 마음 다 뺏겨서 정작 진짜 너희가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이 내가 행하는 일,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이 일, 내가 기대하는 일은 너희 쳐다도 보고 있지 않지 않냐.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세요.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. 또 사회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만 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좀 더 해달라, 뭐가 더 필요하다, 요구와 기도는 늘어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, 그래서 그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뭘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. 요즘 세상은 욜로에 열광하죠. 욜로 들어보셨어요? 욜로? 즐기면서 그냥 오늘 살다 죽자 뭐 이런 정신인 것 같아요. 즐기는 게 남는 거다 뭐 이런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세상은 참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죠. 여유로운 것, 좀 더 넓은 것, 좀 더 좋은 차, 뭐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, 어떻게 이것 가지고 더 즐길까? 아니 이것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더 즐길까? 이 삶을 더 좀 즐거운 삶으로 바꿀까? 여기에 끊임없이 이렇게 갈망하지만 일방적인 갈망이 아니고 이 세상도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든 제공해 주겠다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.
이 두 가지 문제, 오늘 본문에서 짚어주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날도 추구하고 있고, 어떻게 더 많은 땅을, 더 많은 것을 가질까?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도 더 즐길까?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심판, 화를 선포하시는데, 이 화의 내용은 그 갖추고 있는 그것, 그 즐기는 그것이 얼마나 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인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. 이 두 가지 화의 선포의 내용을 보면요, 둘 다 화를 내리시는, 그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그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포예요. 아무것도 오히려 가지고 있고 그 즐기고 있는 그것이, 그 욕심이 크게 소리 욕심을 이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 호화로움, 많은 물이, 그 떠드는 것, 즐거움 다 삼켜버릴 거라는.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즐거움과 그 소유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는 그것이 되게 만들겠다. 이게 심판이에요.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, 그 삼킴을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또 싸우고 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날 보고 있죠. 성도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, 그리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겠죠. 열매를 맺은 후에, 사명을 감당한 후에 진정한 즐김, 진정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, 이 원리를 우리는 복음의 원리 안에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게 성도라는 거죠. 우리는 복음의 원리 안에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이 죽음에 삼킨 바 되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.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, 이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인지, 기쁘신 사랑인지를 깨달은 자들.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, 이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. 이 원리 안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누리는 삶,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. 오늘날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때 오히려 즐기려고 하고, 그 즐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삼킨 바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, 하나님이 하시는, 손이 하시는 그 일, 기다리시는 그 열매와 사명을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시대, 그런 오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피고 한국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붙잡고 회개하고,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,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, 내게 주신 생명, 이것을 가슴에 품고 그가 기대하시는 열매, 그가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